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이처럼 크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고 질문을 던졌던 우리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나의 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수고나 나의 그 어떤 선택이나 어떤 사람들의 강요나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셨건 간에 상관없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인정하시고요,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맹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시거나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섬김과 우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며 살아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요, 당장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추워도 망설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과연 완전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전능자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반박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요,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파들에게 잘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신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그럼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그저 당황을 해가지고는 글쎄요 하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처럼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구원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까? 성경 공부를 몇 개 끝내야 됩니까? 지식이 많아야 합니까? 구원에 관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구원의 조건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신 성도님들은 진짜로 구원받은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크고 넓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우리의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과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에서 흔들리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시험에도
그저 넘어져 가지고 교회를 나가느니 마느니, 예수를 믿느니 마느니 하면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정말 확실한 것인 줄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 하신 대로 이 구원의 고백에서 앞으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인데,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요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절대로 부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나의 그 어떤 의지나 내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사단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단이 이 세상 어두움의 권세자들과 함께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자꾸만 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버리신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겨버린 사단과 어두움의 영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그들의 자식으로 지옥의 멸망의 자리로 빼앗아 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을 자꾸만 사단은 정죄합니다.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야, 그렇게 음란한 생각만 하고 그렇게 포르노만 들여다보는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카지노 가고 술 마시고 숨어서 담배 피면서도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회개했다며. 근데 또 똑같은 죄 짓네. 그런데 네가 정말 천국에 갈 수나 있겠니? 하면서 우리의 환경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면서 자꾸만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인지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으로 넘어지게 해서 신앙을 떠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신앙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자꾸만 나아가도록 자꾸만 우리들을 들쑤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단과 악한 영들이 날마다 우리들을 정죄하고 우리들을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고 주일날 사고를 나게 한다든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일이 꼬이게 하고 어려움들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짜 있기나 한 건가?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나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당하고 자꾸 이러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천국이 진짜로 있기나 한가? 이건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들이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어두움의 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믿습니까? 어휴, 큰일 났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갑자기 제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믿는 건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자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동성애자들이 목회자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애 부부가 하나는 목사로 하나는 전도사로 섬기는 그런 악한 죄악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죄인된 우리의 육신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역시 죄를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결국에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니야, 너 그렇게 방탕하고 죄 지었으니까 나한테 다시 오지 마, 나가 하고 내쫓았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다시 반갑게 맞아주시고 오히려 잔치를 열어주시며 아들의 증표인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다시금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만 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단이나 악한 영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란 것은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당하며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던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축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쩌릿쩌릿한 깊은 감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어떤 죄보다도 훨씬 더 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 풍요로운 것들을 스스로 다 포기하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전해주시던 박명기 선교사님처럼 미얀마로, 동남아시아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로, 중국과 러시아로, 심지어는 북한에까지 들어가서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할 그 앞날은 물론이고 자기 자식들의 앞날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나의 먹고 사는 장래일보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크고 나의 목숨보다도 더 크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이, 이 구원이 나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정말 서슴없이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가족의 모든 일까지도 그 험지에 던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안에만 있으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끈은요,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그 어떤 핍박보다도 우리 삶의 그 어떤 낙심이나 절망보다도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까지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어떤 죄를 듣든지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요, 이제부터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이나 인생의 문제나 절망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확신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과 기업까지도 풍성히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결국에는 영생복락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으로 받은 이 구원의 확신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죄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 모든 삶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주 안에서 사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 천국까지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